덮지 마시고 이따가 그 뒤에 읽을 겁니다. 자, 2절을 먼저 보세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병들어서 죽을 만큼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됐나?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은 크게 두 가지였겠죠. 각종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또 하나는 말씀에 권위가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취한 반응이 참 남달랐어요. 보통은 이런 소문을 듣고 그래야 나도 좀 봐야 되겠네.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나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비범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의 권위를 생각했어요. 이게 이 백부장이면 군인이죠. 수하에 100명의 그 부하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범한 능력을 듣고 누구길래 그러실까를 생각하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면 그분의 권위가 대단하구나를 생각을 했고 그 권위에 맞게 예수님을 대합니다.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소문을 들으니 그분의 권위를 알게 되었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고 또 생각하게 되니까 그분께 나오는 걸 감당할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든 내 집은 누추해서 주님을 모실 만큼도 되지 못하니 어디에 계시든 그냥 말씀만 하셔도 자기 하인이 낫게 될 걸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이 연계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어디서든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될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8절에서 말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인이니까 명령 체계를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 명령 체계 속에서 명령 속에 담겨 있는 권위의 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만큼의 권위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감탄하신 이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곰곰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적들을 예수님의 놀라운 행동들을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얼만큼 알고 인정하고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으로 내가 정말 그분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만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신 분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모르지 않는데 정말 예수님을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으로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니까 친구인 건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크심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묵상을 하면 하나님하고 그냥 맘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예수님이 친구인 건 맞지만 친구로서만 자꾸 대하다 보면 이분이 존재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잊는 경우가 좀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권위의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한다면 정말 내가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가 많아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게 하려고 자꾸 설득을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책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왜 어떤 의도로 그런 제목을 정했는지는 알죠.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생각을 충분히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항복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기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의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문제를 그냥 믿음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응답하도록 그냥 애써서 설득하고 침을 튀기면서 해야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항복할 때 그 항복이 힘이 된다는 걸 우리가 그제서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에 제대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그런 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눈을 뜨면 그 예수님과 내가 매일매일을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알게 되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소중히 여기고 누리고 이어가게 될 겁니다.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를 아신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잡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의 권위를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면, 이분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안할 수 없는 거죠. 염려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살면서 염려를 하게 돼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능력과 권위에 대해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 아니에요. 문제가 커서 걱정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위험해서 걱정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에 대한 권위가 내 안에서 흔들리는 순간 아닙니까?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안전함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눈이 뜨일 때 우리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평화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평화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에 눈이 띄어져서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어떤 분 앞에 지금 앉아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우리가 눈이 열려야, 그분의 권위에 우리가 눈이 열려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침튀기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이 모든 걸 컨트롤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맞나? 이러한 진지한 고민과 그 고민 끝에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항복할 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이 하루를 그분과 함께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내적인 변화와 우리의 눈이 열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우리의 기도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